놓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어린이날이나 뭐 이런 큰 공휴일에 손을 붙들고 놀러 가다가 손을 놓쳐서 분명히 우리 엄마 손이었는데 눈을 맞춰 보니까 다른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도 정신이 없어서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붙들고 갔는데 제가 있으니까 둘이 다 놀라는 그런 경험들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는 부모가 되어서는 꿈에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잃어버리는 꿈 가끔 꿉니다. 그래서 꿈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찾아서 막 헤매다가 꿈을 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중에 분리불안 장애를 겪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말할 적에는 6세, 7세 요 사이에 분리불안 증세를 심하게 겪는 아이들은 뭐 치료를 받기도 하고 뭐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이 내 눈앞에 안 계셔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린이집에 나를 맡기고 가시더라도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저녁에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아빠와 떨어지는 이 분리불안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뵌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작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신다거나 혹은 나를 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셨다거나 그런 두려움과 마음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잠시 잠깐의 고난에 닥쳐와도 비바람의 풍랑이 내 인생 가운데 와도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 좋은 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제일 좋다. 하나님은 또 다르게 평가하시겠죠. 물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접해야 되고 또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어쩌면 기도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믿음은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더 큰 믿음, 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들이 이게 꽉 차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마음이 참 벅찹니다. 근데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모습이 반듯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충족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어쩌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들, 간절한 마음들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벌받거나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거나 버리시거나 하는 그런 의미의 분리 불안을 느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그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사람이 이해해 줄 수 없고 사람이 만져줄 수 없고 정말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나 내 부모나 내 자식이 만져줄 수 없는 내 영적인 고독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 홀로 말씀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기도할 때, 산책할 때, 설거지할 때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때 정말 나는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 이외에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기쁨과 만족과 안락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거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내 영혼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빈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빈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찬양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좀 만나고 싶은데 그 얼굴을 보고 좀 대화하고 싶은데 이런 회복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제목이 좀 정해놓고 보니까 주보 프린트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조금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잃어버리나. 우리 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잖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데 어쩌면 그것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멜번 제자교회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주일에 단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어쩌면 더 위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술라미 여인, 이 여인을 향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이 술라미 여인의 애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7절까지는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에 곡과 정오에 신혼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게 이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고백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내게 그 장소를 알려달라. 솔로몬 왕을 마치 목자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가서를 해석하는 구약학자들 중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가서에 나오는 왕과 목자는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 아가서가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왕과 솔로몬 왕이죠. 왕과 목자를 같은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처음 만났던 곳은 바로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포도원과 목장에서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러 곳에 동산과 과수원을 가지고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쩌면 과도한 이 왕으로서의 의무를 그 업무를 잠시 쉬기 위해서 그냥 목자처럼 옷을 입고 들판으로 또 가수원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 술라미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술라미 여인은 왕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을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야기하는 부캐 아세요? 부캐? 예. 원래 한 사람이 있는데 유재석이 있는데 유산슬이라는 가수, 트로트 가수로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이지만 그가 솔로몬 왕이 목자와 같이 그렇게 거닐고 있을 때 처음 만났기 때문에 술라미 여인은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솔로몬 왕이 다른 목자들과 함께 양떼들을 돌보며 가수원을 거닐고 있는 그 장면이 배경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7절 말씀에는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겠느냐라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가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내가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라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반어법입니다. 내가 얼굴을 가린 자처럼 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솔로몬 왕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적인 배경의 문화적인 관용어구입니다. 얼굴을 가린다, 여인이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바로 몸 파는 여인이 자신의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이곳저곳 다니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왜냐면 복장이 비슷하니까, 목자의 옷이 비슷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누군지를 금방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기웃기웃하게 되겠죠. 그래서 몸 파는 여인처럼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내 사랑하는 내 님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만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 애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손가락질하며 몸 파는 여인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참 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만나고 싶다. 간절히 만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오해를 혹은 그런 손가락질을, 그런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과 멸시를 인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심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한편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후의 삶은,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또 다른 한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한 밖에 없는 삶이잖아요. 장기 바둑은 다시 한 판이 있지만, 게임은 다시 한 판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다시 한 판이 없습니다. 이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한 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학생부도 있고 청년들도 있죠. 정말 귀중한 인생이고 귀중한 삶입니다. 그냥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님을 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가 하나님 나를, 내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세속적인 축복 아니고요, 세상에 그냥 성공해달라는 축복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날마다 나갈 때 결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도록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시편 42편 고라 자손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곳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는 1년 긴 시간 이상을 대면 예배로 함께 공동체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긴 락다운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 예배 자리에 못 올라, 성전에 못 올라가, 함께 공동체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참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니 야, 참 꼴 좋다. 그런 비아냥거림이죠. 조롱이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 삶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비록 예배의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전처럼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의 이 갈급한 마음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 반 이상의 긴 락다운을 마치고 이제 1월부터 서서히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등록 없이 누구나 그냥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앞자리 많이 비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오셔도 자리가 남을 겁니다. 조금씩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 느슨해졌던 마음,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다 찾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로 내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리라, 그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은 해석의 논란이 좀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8절부터 11절까지를 솔로몬 왕이 한 말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8절은 술람이 여인을 시기했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합창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그 성경에는 솔로몬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록된 걸로 기억하고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를 해놨어요. 이게 러브가 사랑받는 사람이냐, 사랑을
하는 사람이냐, beloved and then loved 이렇게 칸을 놔놨는데 그 NIV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누가 이야기했는가, 누가 화자인가, 스피커인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야기를 했던, 그러니까 저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했던 말로 해석을 잡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사실 아가스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은 이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 자기들이 볼 때는 얼굴도 검고 뭐 이 집안도 형편이 없고 이런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하니까 시기와 질투를 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안타까움,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그렇게 찾는 안타까움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솔로몬 왕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해봐라. 세 가지를 말하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목자들의 장막에 머물고, 세 번째는 그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라. 이 세 가지. 실제로 이 술라미 여인이 목자로서 양떼들을 이끌고 간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양떼들을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양떼들은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되죠.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의 장막에 머물라는 겁니다. 사실 몇 날 며칠 긴 시간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들을 이끌고 목자들이 이리저리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잠시 잠깐 한낮의 햇빛을 쉬기 위해서,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또 밤새도록 양떼들, 감기 걸린 양떼들을 간호하고 보살피다가 잠을 못 잔 그런 목자들은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자의 텐트에는 솔로몬도 뭐 철인이 아닌 이상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면 장막으로 오겠죠. 목자들이 쳐놓은 장막으로 오겠죠. 근데 고기를 딱 지키고 있으면,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면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되리라. 이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 장막 곁에서 새끼 염소를 잘 보살피고 있으면 멀리서 솔로몬 왕이 보고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술라미 여인에게 해줍니다. 오늘 저는 그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거나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세 가지 권면으로 묵상을 간략하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른다.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 땅은 풍성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면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주를 쥐고 있다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하필 팔레스타인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되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닙니다. 애굽입니다. 애굽. 그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그 나일강을 잘 조절만 하면 얼마든지 홍수가 나서 범람이 일어나는 것도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니라 비가 내려져야 축복이 되는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갔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정말 내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소원해진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볼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들이 따라갔던 발자취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갔던 바로 그 믿음의 선배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갔던 그 믿음의 발자국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양떼들이 참 재밌는 게요. 앞에 있는 양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양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양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 사람의 발자국만 보고 막 그렇게 따라간답니다. 그 양들이 이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시야가 좁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양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120년간 믿음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산 중통에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 믿음으로 백세에 낳은 아들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되어서도 그 형들을 처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며 안아줬던 요셉.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 앞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갔던 믿음의 발자취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사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면서 화형에 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던 순교자의 제물이 되었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치하, 일제치하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손톱이 뽑히는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세계 지도 가운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을 찾아봤던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참 감동스러워요. 그렇게 복음을 들고 왔던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전염병에 걸려 풍토병에 걸려서 제대로 복음 한번 못 전해보고 순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남편이 순교하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요 그 아내가 다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의 삶의 헌신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보면 참 부끄럽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든든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귀하신 어르신들. 그들이 비록 몸은 노쇠하여서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봉사하지 못하지만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로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고 제가 아들레드 교회 9년을 섬기면서 왜 굳이 교단을 바꾸어 가면서 멜번에 개척을 시작하게 됐냐면 바로 그 기도하시는 어른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합동교단이기 때문에 교회도 많고 한국에 들어가서 섬길 기회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순양교단은 다 해봐야 50개도 안 되는 작은 교단이에요. 근데 9년 동안 아들레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실 교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교단에 속하든 어느 교단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른들의 기도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어디든 개척하게 되면 그것을 후원하게 되실 그 기도를 제가 쉽게 끊을 수가 없겠더라. 왜냐하면 그 기도는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기도입니다. 교회 개척할 때 개척 지원금으로 몇만 불을 주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도.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어른들의 기도를 끊어버리고 제 교단을 찾아서 헐헐 날아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오시면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 그런 어른들이 우리 교회도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열악한 시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런 시대, 우리는 그보다 더 안락하고 편안한 시대, 성경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유튜브를 틀면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삶과 인격과 헌신인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여러분이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믿음을 지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 때에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송했던 모습, 교회 주일날마다 나와 예배하며 섬기고 봉사하며 나누고 베풀었던 모습, 그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하지 못하는데 내 자녀들에게 뭘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그것을 제대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큰 선배들이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만으로, 기도의 무릎을 세워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누군가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받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참 저분처럼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다, 누가 뭐라 하든 비바람이 불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장막에 거하라. 목자의 장막은 말씀드린 대로 양떼를 돌보다가 쉼을 얻는 것이죠. 오늘날 목자의 장막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예배당인 것 같아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는 것.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참 온라인 예배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 주변에 사시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 있어요. 그 아침부터 애들 데리고 준비해서 온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저도 청년 때는 아침에 7시부터 나가면 저녁 12시, 11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때는 젊어서 그랬나? 지금은 주일날 마치고 지금 피곤하긴 피곤해요. 예,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섬기는 그 기쁨을 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설교만 유튜브로 듣는 것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찬양을 드리고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서로를 또 축복하며 교제하며 안부를 묻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를 물어주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찢기고 상하고 외로운 성도들에게.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위로했는데 그 성도님에게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표현이나 얼굴도 참 조심해서 때로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역 모임, 또 지금은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성경부 모임, 그곳에서 목자들이 쉬었던 것처럼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집사님도 그러세요. 저도 그것 때문에 참 힘든데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세워지고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들 회복되어진.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서 시편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공동체가 머무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 목자의 장막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염소 새끼를 먹여라. 염소 새끼다. 왜 하필 염소 새끼일까요? 이 해석에 대해서도 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상 16장 20절에 근거해서 이 새끼 염소는 왕에게 드리는, 솔로몬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라, 헌신을 해라,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울의 명대로 다윗을 보내면서 왕에게 바칠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하거든요. 그 예물 중에 하나가 염소 새끼였습니다. 네, 그것을 근거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물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헌금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멘으로 화답한 대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삶에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헌금입니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단돈 일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과부의 2렙돈이 가장 많이 하였다. 바로 그것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그래요. 토요일 날 되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다리미로 이렇게 쫙 다리서. 그리고 조금 더 부지런하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신권을 다 바꿔서 새로운 화폐 신권을 바꿔서 봉투에 이렇게 미리 토요일 저녁에 딱 넣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가끔 그렇게 예물을 드리시는 분도 많지만 가끔 보면 헌금 주머니가 이러 오면 이제 지갑을 이렇게 꺼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보죠. 무슨 색깔을 꺼내야 될까?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옛날 청년 때는. 그래서 한 번은 왼쪽에는 10,000원짜리를 넣고 오른쪽에는 1,000원짜리를 넣었는데 순간적으로 헌금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걸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믿습니다. 1,000원짜리기를 믿습니다. 하고 이제 헌금을 했는데 10,000원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물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청년 때 믿음 없을 때 정말 철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게 그런 의미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잘 모르고 마치 도네이션 하듯이 지갑을 꺼내 참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토요일 저녁에 감사의 제목 이렇게 11조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대언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저를 통해서 축복의 기도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축복의 교제를 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받고 함께 나누는 이 역동성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물에 대한 강조점으로
새끼 염소를 해석하시는 학자들도 있고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 쪽에 마음이 더 끌렸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솔로몬 왕, 목자인 솔로몬 왕, 솔로몬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양떼들 그리고 새끼 염소를 내가 잘 돌보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솔로몬 왕이 나를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 작은 사명, 그것이 뭐 새끼 염소를 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교사들이, 성경부 리더들이,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영혼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러 오신다는, 여러분에게 있는 새끼 양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새끼 염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돌볼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사랑을 물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 앞에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 봉사들이 있지만 그보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말씀 가운데서 자라도록 권면하고 소망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고,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 위해 목자의 장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작은 염소 새끼 하나, 그 작은 영혼을 돌보며 섬기며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그 일상이 그저 그런 평범한 날들이지만 감격과 기쁨에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양떼들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장막 곁에 머물며 작은 염소 새끼를 돌봄으로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믿음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 동안 소원해졌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옷깃에 다시 한번 여미며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